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31절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31절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38쪽입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요. 31절부터 34절까지 읽고 역대하 20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읽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라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길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아멘. 저희가 지금 이 말씀 역대하 말씀을 8월 말에 저희가 이제 같이 나누고 다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막 개혁을 이루고 있는데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근처까지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모세가 고백했던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잠잠히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라는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전쟁터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친히 모압 연합군과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싸워가지고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탈취물들을 걷어들이는 데만 3일이 걸렸고 4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했고 또 기도로 마무리됐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끝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전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강, 노하우를 주셨다, 쉼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31절부터 37절까지 보면 다시 여호사밧의 그 전체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가운데 특별한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여호사밧의 그 통치 기간 동안에 아쉬웠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35살에 왕이 됐고 또 왕이 된 뒤에 2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35세 됐다. 그 말은 그의 아버지 그 아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왕이 바르게 다스릴 수 있고 또 그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다 봤죠. 32절에도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를 다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복 주시고 또 그 유다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였나? 유다가 잘 되고 잘 되는 그 기준이 뭐였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면 성경이고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잘 되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만약에 세상의 기준을 두고 있다면 내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잘 되는 것, 세상이 말하는 복을 누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된 복을 누린다.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는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처럼 그 모압 연합군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는 그냥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예. 무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사역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도 그렇고 직장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기업,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그 사역, 이렇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뭐가 있었나? 33절에 보니까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청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쉬운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아서 산당을 철거하지 않으니까. 산당은 뭐냐면 우상들을 섬기는 곳이죠. 그 우상 섬기는 산당을 철저하게 제거하지 못하니까 그곳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사밧의 사역 가운데 아쉬워하는 부분은 뭐 정치적인 문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믿음의 문제였어요. 믿음의 문제. 아쉬웠던 거. 그곳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거. 그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이 아쉬워하는 거였어요. 여기 병행 구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당의 목적이 뭔가 분명한 거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는 그런 잔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다 없애지 못했던 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여호사밧의 통치 가운데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그것까지 다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거죠. 34절에 보니까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모든 부분, 그 다스리는 행정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35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아쉬운 게 뭐냐면요. 악한 자와 연합했던 거예요. 악한 자와 연합했던 거. 첫 번째는 백성들 가운데서 산당을 다 제거하지 못한 거, 다 철거하지 못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왕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던 거예요. 이전에도 그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과도 연합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 아들과도 연합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돈관계였으니까요. 아합과.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이 아쉬워하는 거예요. 악한 자와 연합했던 거. 무엇을 했냐면요. 36절에 보니까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그랬습니다. 이 에시온게벨이라는 곳은 아라바만에 있는 곳인데 솔로몬도 여기에서 배를 지어가지고 무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이 그 아하시아하고 여호사밧이 둘이 연합해가지고 야 우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다시스로 보내자 그랬어요. 근데 다시스는 지중해 쪽이거든요. 그리고 이 에시온게벨은 그 반대쪽 아라바만 쪽이고 아라비아만 쪽이고. 그래 이게 다른 열왕기상 성경에 보면 이게 서로 달라요. 그래서 다시스 선단 뭐 이런 이렇게 번역한 책도 있고 아예 다시스 선단이라는 말을 뺀 번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뭐냐면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또 지중해 쪽으로 가든지 또 아라비아 쪽으로 가든지 뭐 그 금을 가지러 둘 다 아주 유명한 무역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쪽은 어디냐면 오빌, 또 지중해 쪽은 다시스.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아주 계획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유명한 그런 금, 은 뭐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많이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철저하게 준비했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서 배를 만들었더니 단수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 배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한두 척 만든 게 한 척이나 이런 게 만든 게 아니라 아주 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일을 우리가 좀 이 무역을 좀 한번 크게 해보자. 크게 해보자.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했고 철저하게 연합해가지고 그들의 계획은 뭐였겠어요? 야, 이제 배를 만들어서 오빌과 다시스로 이걸 보내가지고 거기서 뭐 호랑이도 가져오고 뭐 코끼리도 가져오고 원숭이도 데려오고 금은 보화들도 다 가져와서 우리가 한번 큰 부자가 돼보자. 뭐 그거겠죠. 괜히 뭐 우리가 배를 만들어가지고 뭐 바다 구경하러 다니자 그래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준비한 것도 철저했어요. 아주 계획도 발랐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를 못해요. 36절 보면 그냥 배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37절에 보면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던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는데 열왕기상에 보면 에시온 게벨에서 배가 다 부서져요. 그러니까 배를 건조하는 중에 부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아무리 좋은 연합의 관계가 있어도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 이게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은 연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않은 자신들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기대와 예상은 철저하게 빗나가 버렸어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계획은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좀 허술하고 준비가 어설프고 좀 이렇게 좀 잘 안 된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참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주의는 아닌데 참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좋은 계획을 가지고 얼마나 든든한 연합을 하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잘 준비되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이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우리의 사업이 내가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에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루시는 복을 누리시는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산타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이제 교육센터로 이제 사역을 시작이 될 텐데 생명의 복음이 산타페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게 하시고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또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 사역, 사업, 가정,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25년 동안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쉬웠던 부분을 두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백성들 가운데 있던 산당을
철저하게 철거하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앞에 나가 절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 그것이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이득을 위해서 악한 자와 연합하고 그들이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이 무산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겉으로는 좀 어설프게 보이고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복과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또 그들을 통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